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고 놀랄 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증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가 정말 생명의 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증인이 안 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혹은 기회를 만드셔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증인으로 섬기시는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줌과 부인과 그리고 죽임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역시 넘겨지고 부인당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신다는 메시지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온 역사의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긍정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것이야말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현상이 무엇에 기인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치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이제 3장 17절에 베드로는 또다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수에게도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구나. 너희 간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곤란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이 말 한번 그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이 생각을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무지해서 그렇구나. 무지한 것이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유쾌하게 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유쾌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유쾌한가? 어떤 일을 경험하시면 혹은 어떤 일을 하시면 유쾌하십니까? 여기서 영어 번역이 times of refreshing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아나푸식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푸식스 이거는 숨을 쉬다, breathe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유쾌한 것인가?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유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공기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된 곳에 오래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저도 어저께 밖에 여기에서 의자 하나 펴놓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책을 좀 봤거든요. 아, 기분 좋더라고요. 날씨 좋죠. 또 교회 앞에서 책 보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책 좀 읽고 싶으면 교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날씨 좋으니까 요 뒤에 저희 또 테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와서 차도 좀 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무실을 꾸며주셔가지고 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공기에서 breathe 하는 거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breathe 하는 것이 제일 유쾌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그렇게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아나푸식스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유쾌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혔던 것이 다 뚫리고 그렇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눌려서 살아갑니까?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 다 그대로 있어도 하늘 한번 올려보고서 하늘을 향해서 breathe 하는 거죠. 숨을 쉬시고 생명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숨 쉬실 때 생명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20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신 분이심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God's plan, 하나님께서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플랜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겠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유 위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위에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3장 22절, 3장 24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언의 성취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5절과 26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악함을 버리라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 스피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설교하는 거는요, 참 이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준비를 못한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가 설교가 펄펄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을 배울다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라든가 이렇게 동선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유머도 한두 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설교가 퍼포먼스화 되기 쉬워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대학교에서 그 PhD를 하면서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설교학 교수가 영국의 BBC 어나운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공부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이 스피치로만 너무 딜리버리 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퍼포먼스가 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를 퍼포먼스로 이해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서 심령을 움직이는 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회자도 퍼포먼스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감동을 한다라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결단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적인 메시지라고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퍼포먼스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바른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학자들이 회중들에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그거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른 설교만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는 내가 오늘 어떻게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목요 성경 공부. 너무 좋죠.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말씀 받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인들이 따라올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음을 통해서 변화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고든 커넬리언 학교에서 닥터 헤던 라빈슨이라는 미국 설교학에서 전 세계 설교학에서 아주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헤던 라빈슨 교사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아주 연로하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설교는 무엇인가? 부싯돌이 철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부싯돌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철이 갈립니까? 부싯돌이 갈립니까? 말씀을 받으실 때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아내는 것. 이 작업이 돼야지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사각오로 말씀을 전하다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정말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사각오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말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각오로 철의 부싯돌을 갈아내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퍼포먼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제 삶을 갈아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갈아낼 수 있도록 제 입을 갈아낼 수 있도록 제가 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공허한 말들 쏟아내지 않도록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증인으로서 위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 역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증인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